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 대강절, 대림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신비하게 태어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가장 큰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10달 동안 잉태하였고 또 이 땅에 해산한 성탄의 사실 최고의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경배하기도 합니다. 캐톨릭 노래이면서 클래식 노래 중에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거나 미사를 드릴 때, 때로 결혼식 때, 클래식 음악회 때 자주 연주가 되는 곡이죠. 이 아베 마리아 가사는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한 가사입니다. 아베라는 뜻은 라틴어로 안녕하세요 의미이고요. 아베 마리아는 안녕하세요 마리아 의미입니다. 그 아베 마리아 가사,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이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찬양을 넘어서서 특별한 교리를 주장합니다. 우선 마리아의 무염 시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다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죄로부터 유일하게 자유케 한 사람이 마리아이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선포한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입니다 캐톨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들 4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마리아가 거룩함의 근원이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의 어떤 중보자, 중재자가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캐톨릭처럼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죄인이고요. 그도 구원받아야 될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인 중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용한 것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복을 체험한 여인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요? 성경에 소개된 마리아는 그 가문과 그 외적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무명의 한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 무명의 한 처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임을 소개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임임을 선포하죠. 한 걸음 더 나가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는 은혜를 입었다 강조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 증인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이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나요? 첫째로 은혜 받은 자 마리아, 성탄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마리아의 객관적 외적 정황을 소개합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가 유대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유대 나라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깡촌 작은 시골입니다. 인구는 400여 명에 불과하고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비하를 할 정도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제 결혼을 약속한 정황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결혼을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결혼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어릴 때 양가의 부모가 본인들의 관계없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약혼의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혼이 시작되어진 이 양가의 아들, 딸들이 일정한 자기 나이가 되면 서로 이제 구체적인 약속, 약혼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젠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거하지는 않고 최소한 1년 정도 여자는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결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세 번째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정황이었느냐면 두 번째 단계 정혼을 한 정황입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각각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던 정황입니다. 근데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때 그 은혜로 일하는 도구 마리아와 같은 자를 보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 마리아와 더불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의 족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자를 이용하셔서 오실 때 거기에 보면 구약의 4명의 여인, 신약의 1명 마리아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였던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다말,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구약의 이 4명의 여인들을 보면 또 마리아를 포함하여서 한결같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부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정황의 객관적 약함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4명의 여인이 약한 여인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 또한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마리아에게 은혜로 임할 때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였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기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는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구원자 메시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시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금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자이십니다. 이제 갑자기 이런 은혜를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 받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처음에 그 말씀을 그는 받기에 버거웠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이성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분명히 생기고 궁금증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역사하십니까? 이 궁금증을 갖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의심과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을 먼저 받았을 때 안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 마리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은혜 베푸심을 약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이 사용되어져서 나의 어떤 여러분 생각이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믿도록 우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덮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이 덮여지고 우리의 모든 질문들이 덮여지면서 그냥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서 나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실 때 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기억하시고 은혜로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최초에 구원받을 때도 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믿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약한 가운데, 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약한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의 은혜로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같이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 마리아 성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단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또 침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마리아를 설득해 갑니다. 36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이미 잉태케 한 임신한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한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갈의 부인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 친족이었을까? 해석자들은 아마도 마리아의 이모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면서 마리아에게 증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증인을 준비하십니다.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 앞에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의심과 회의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마리아가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상식적 차원에서 그는 의심하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과 증거로 마리아는 이 의심이, 이 질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의심과 질문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급진적으로는 못 믿더라도 점진적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이제 상당수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90% 이상 믿는다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상당한 경우의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서 PCUSA 또 UMC 감리교회 성도들은 70%만 믿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비평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 기록을 부인합니다. 문자적인 이 기록을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동정녀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이다. 또 가장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다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유사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구약의 이사야서 7장의 처녀라는 단어를 젊은 여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이 성령의 잉태의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자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받은 자들, 은혜가 임한 자들,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무엇을 우리가 믿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는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순종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위험이,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처녀가 순결을 깨고 혼전 임신을 한다. 사회적 매장의 지름길입니다. 남편 될 사람 요셉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위험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그의 결단이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해내는 위험한 순종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대가를 넘어서서 순종하고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서 순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가 앞에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만약 두려움에 그가 포로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마리아가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만 믿고 순종하면 10%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만일 내가 50%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50%의 하나님만 경험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100%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 마리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탄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천사가 가르쳐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어떤 교제를 마리아와 나눕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방문한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하죠.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아이가 복이 있고 마리아가 복이 있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믿는 이 마리아의 이 모든 복을 그는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확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내가 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믿었지만 객관적인 컨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 너는 정말로 복된 여자야, 너가 뵌 아이는 너무나도 복된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컨펌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 속에 더 확신이 넘쳤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교제가 잘 되고 있는지요? 교회 속에서 은혜를 전염시키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구로 내 입술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요? 은혜가 충만하였던,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엘리사벳이 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여기 마리아와 교제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오래 믿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 믿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은혜를 전염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더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는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나누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영적 교제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영적 교제를 은혜 안에서 나눌 때 그 은혜는 찬양으로 결국 완성되어집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교제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구주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술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노래는 기술로 부르고 세상 노래는 여러분 내 자랑을 위해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내 마음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에 기초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인가 은혜에서 여러분 나오는 찬양인가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또 같이 성도들이 찬양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이게 지금 은혜의 찬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컨펌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은혜의 찬양은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을 갖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 분노하는 얼굴을 갖고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내 마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 속에 기쁘게 찬양해야 되고 기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대강절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형식은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영혼을 소멸시킵니다.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소리를 높이고 박수를 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대강절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은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합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자신을 비천한 지경에서 돌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먼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정말로 은혜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비천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찬양하는 자들을 보면 그 안에 영혼의 겸손이 있습니다. 외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겸손함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성품을 찬양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성품을 찬양할 때 그 성품을 찬양하는 자는 그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 성품을 아는 자들은 그 성품을 묵상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 안의 교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찬양의 그 내용은요,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사를 통해서 믿으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그 힘으로 통치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연말연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가 무시받고 비천한 자들이 결국 멸시받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소망의 예배, 소망의 찬양, 소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겪는 삶은 절망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찬양하며 찬양으로 기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으로 이 대강절 성탄절을 우리가 잘 맞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일하셨습니까? 낮은 자, 약한 자인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순종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대강절 연말연시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내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대가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더욱더 기적 가운데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